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욥과 같은 고난에서 늘 갑절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저는 그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인도하면서 욥기 1장과 그 2장에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의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사실 욥기 이제 42장에 이제 마쳤는데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끝나면서 저는 욥의 그 4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지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 악과 고난을 존재하게 하시나, 또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할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해서 어려울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예수도 잘 안 믿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형통하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숙제입니다. 사실 욥을 얘기할 때 사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 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욥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에 그 욥을 지칭할 때, 그렇게 순전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정직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나기도 힘든데 하루아침에 욥이 고난을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그렇게 만드실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꼭 고난을 줘야지만 어떤 일들을 해결하시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욥은 나하고 좀 안 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욥기 42장 2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렇게 말해요. 무소불능하시오며, 욥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좀 커가면서는 자기 자신만 또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또 이렇게 결혼하니까 가정을 또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또 주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시다. 또 더 나가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꾸 우리가 듣기만 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체험 종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 종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육신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욥이 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경영을 이루시는 분뿐만 아니라 눈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고난을 잘 참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기보다는 욥이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욥이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더 성숙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게 하고 친구들을 보내서 변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 주시는데, 야,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나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겨야 된다 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됐는지, 그렇게 성숙한 그런 욥으로 변해져 있는지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욥이 당한 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부에 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남매가 모두 죽고 소떼와 양떼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가출하고 자신은 불치병에 걸리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욥의 지금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참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새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욥이 그 소식을 듣고서 멀리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이 얼마나 사실 몸에 악창이 있으면 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들이 와가지고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인과응보적인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랍시고 막 상처를 건드리고 뭐 때문이냐고 정죄하고 뭘 잘못했냐고 그러고 나는 지금 이렇게 악창이 안 나서 멀쩡하다,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뭐 그러면서 와가지고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둘 셋까지 와가지고서 계속해서 욥과 그렇게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독교가 이제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과응보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무슨 일들이 안 되면 우리가 무조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오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뭔가를 자꾸 잘 지켜야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 해야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 봉사례도 복받기, 기도하는 것도, 많이 기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다 형통하기 위해서, 이 기복신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욥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원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욥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견뎌나가면서 욥의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이냐, 저는 오늘 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보니까 화목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큰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많은 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욥이 병들고 또 그 다음에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배필인 아내까지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자, 이 관계가 막 점점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이 어려운 것도 극복하기 힘든데 자꾸 막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가정이 힘들다, 그러면 힘들면 물질적으로 힘든다, 그럼 이 물질적으로 힘든 부분 때문에 가정이 자꾸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몸이 어떤 질병이 오랫동안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사랑스러웠던 그런 관계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자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돼서 지속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친구들이 셋이 오고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데, 오늘 42장 7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반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잖아요. 너 인간국어적인, 너 뭐가 잘못됐으니까 너 뭐 잘못했어, 자꾸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사실 지식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옳은 말들을, 그들이 뭐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42장 7절에서 딱 뭐냐면 욥의 말은 옳고 너희들 말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결론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부분을 가지고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위로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욥은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험했던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욥하고 너희들하고는 좀 지식적으로 또 그다음 삶의 현장에서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어떤 부분들이 됐을 때 우리가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주의 종으로서 사람들한테 어떤 말들을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럴 때 이게 섣불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구나, 그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그 속까지 가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구나.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위로는 하는데 자꾸 아픔을 더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2장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말했고 욥이 하나님을 말했는데, 욥이 말한 하나님이 정당한 거고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딱 진단 말이에요. 결론을.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고난이 닥쳐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주위에서 판단하는 모습보다 그 사람들이 더 실제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이 지금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누구를 지금 변론해요? 욥을 변론하면서 지금 인과응보적으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딱 생겨졌을 때 내가 욥의 세 친구처럼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냐, 내가 뭐를 잘못했냐, 도대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어떤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욥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하고 정당치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때로는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들은 부모들을 원망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목을 얘기할 때 이 화목과 더불어서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이 마지막에 42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탁 결론을 내주면서 욥이 어떻게 돼요? 이 세 친구에게
화목하는 거예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이 이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때에 화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화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되시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목에 따라오는 것은 용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해서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이 용서를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과실도 용서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욥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 친구라고 와가지고 자기를 더 막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해져 있는 그 힘듦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새 친구가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것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위로한답시고 그 위로 때문에 더 막 화가 나고 열받고 뚜껑 열리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중보기도 해주고 잠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와가지고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막 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같이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화목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나쁜 거 잘 안 닮는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쁜 거 잘 안 닮는다. 내가 뭐 왜 그런 걸 닮아? 근데 여러분, 나쁜 거를 안 닮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쁜 거 자꾸 닮아가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그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못된 며느리 난다. 여러분,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사실 그 시댁 식구로서 그 시집살이를 해가지고서 나는 진짜 시어머니 같이 내가 진짜 그렇게 안 한다. 근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서 며느리를 맞았는데 자기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안 닮는다 그러는데 닮는다 말이야. 안 닮는다 그러는데 닮아. 여러분, 왜 그럴까?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진짜 저 사람 왼수 내가 안 닮는다 그런데 자꾸 모르게 내가 자꾸 왼수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꾸 묵상을 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자꾸 시어머니를 묵상하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깨졌으니까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고 있다가 그냥 막 뭐 도마에 위를 올려놨다가 막 쓸었다가 그리고 바쁘면 또 그냥 넣어놨다가 또 한가하면 또 다시 꺼내가지고서 또 쓸었다가 막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하려면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화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것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욥은 그런 상대를 화목을 넘어서 축복했다. 이렇게 축복했다.
기도해 줬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요. 복주시니까 욥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 한번 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루 아침에 뭐 열남매하고 그냥 뭐 양과 소 뭐 다 그냥 약탈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다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단한테 물어봐. 너 어디 다녀왔냐? 그러니까 뭐 세상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단한테 뭐라냐?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격동케 하여서 내가 욥을 넘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욥 주위 것들을 쳤지 욥을 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욥을 쳐보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욥이 이제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거는 욥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욥은 갑작스럽게 그냥 시험대에 딱 오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을 믿었다고 하고 욥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사단은 욥을 지금 참소해서 욥을 시험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서 있어요. 그래서 뭐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도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42장 10절에 딱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렇게 말해요. 자,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왼수 같은 친구들인데 욥이 화목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욥이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중보기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속에서 막 열이 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욥기서 보니까 42장에서 욥기를 마감하면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되고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피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기독교 우리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원수가 됐다 그러면은 주님 오셔야 돼. 그냥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서 야 그래 뭐 그냥 털자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뭐 그렇게 그냥 털어버리기라도 하는데 우리 그는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아니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제 사역자들하고도 뭐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잖아요. 뭐 그 가정을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성격을 조금만 좀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좀 이렇게 좀 고쳐주고 좀 하나님 조금 못난 부분 조금 하나님 좀 이렇게 좀 깎아주셔서 지금 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막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안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해.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제 속상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그렇게? 예?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정 목사야. 나도 어떻게 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니 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이게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큐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회복됐을 딱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그럴 형편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탁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키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넘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너희들 욥이 정당한 거고 너희들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딱 내려줬단 말이에요. 내려줬을 때 여러분 욥이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니네들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욥이 거기서 이겼어. 여러분 성경으로 얘기하면 욥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얘기한다면 욥이 그냥 이겼어. 이겼는데 욥이 그것 때문에 새 친구들을 친구로서 끊었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더 화목하기에 힘쓰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욥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욥의 모습으로 욥기가 마감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안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 안에서 자꾸 고난이 자꾸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좀 더 성숙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오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부분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해결을 한번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성숙의 신앙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우리가 부유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가 영적 호흡이고 기도가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어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계속 매어져 있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된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4월 달인가 이렇게 한번
과테말라 그 가서 인카운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자, 그 과테말라 가서 인카운터를 했는데 그 과테말라에 제가 알모롱가라는 데가 이렇게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봤어요. 그 지역이 뭐냐면 그냥 그 지역이 그냥 그 동네가 그냥 그 이렇게 악의 도시예요. 그냥 악의 도시. 감옥이 4개가 있는데 항상 10,000원이에요. 모자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이 감옥이 없어졌어요. 감옥을 결혼식장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그리고 그 농가가 그냥 그 수확이 1000배로 뛰었어요. 1000배로. 이제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야, 저는 가서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월남국수 먹었을 때 실란추로 있잖아요. 실란추로. 저는 실란추로 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실란추를 하나 이렇게 쌓아놨는데 뿌리까지 합쳐가지고서 한 2만씩 하더라고요. 2만씩에. 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실란추로가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냐? 아보카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가 그냥 보통 우리 머리통만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냐? 그래서 미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대요. 원인을. 근데 그 마을에 이렇게 마리아노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들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범죄 도시잖아요. 마리아노 목사님과 중보기도 팀들이 일주일에 3일 4일을 금식하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도시가 변해서 그렇게 농수산물들이 풍족하게 일어나고 감옥들이 없어지고 술집들이 그 36개 있는 데서 33개들이 다 문 닫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다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는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합니까? 얼마나 많이 체험.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말일부터 저희가 이제 1천번제 40일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40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나는 어차피 1천번제인데도 못했는데 무슨 기도냐, 1천번제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가지고서 만약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가 960일은 내가 제대로 못했어도 나머지 40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40일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럴 때라도 이런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오르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이에요. 누가 오르냐, 누가 더 잘 사냐, 여러분, 이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 있고 없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욥을 배가로 주고 말고는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라고요. 욥이 그만한 성숙도가 딱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화목과 용서와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로 기도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욥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 화목하고 용서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잠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욥에게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딱 10절 말씀에 돌이키시니까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갑절 첫 번째가 물질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42장 13절 15절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딸 3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욥의 딸보다 이쁜 애들이 없었대. 여러분, 내 자식들이 이쁘고 잘생겼다. 여러분, 복 아닙니까? 복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가족을 회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부인을 통해서 낳겠죠, 그렇죠? 저주했던 욥의 부인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새 아내를 얻어서 새 복을 받았더라.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성경에. 근데 어찌됐든 가족을 복을 주셨어요. 가족을 복을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셨냐? 장수의 복을 주셨다. 장수의 복. 여기 42장 16절 17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장수하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과 변개치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었을까? 욥기를 읽으면서 야, 나도 어떤 고난 속에서 욥처럼 그렇게 변함없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오늘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에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막 이렇게 좀 매달리고 나가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으면 그냥 그 고난이 참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순종을 배웠다. 저는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결혼한 지 지금 이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저희는 이제 자녀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위해서 저희는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뭐 자녀들 주시면 주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녀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뭐 진짜 하나님 뭐 때문이십니까? 라고 그냥 뭐 외쳐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가 가진 어떤 그런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부분들에서 나도 그냥. 근데 이제 가끔 저희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패밀리 월십들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패밀리 월십 한다.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다가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자녀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는 기도할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고 싶은데 이제 애가 없으니까 이제 못 해주는 거죠. 못 해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못 해주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해줄 자녀가 없네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때 이제 산부 예배니까 여기 이제 산부 예배 뭐 한 1,500명, 1,7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송 목사야, 너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냐.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득이해서 자녀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너같이 또 자녀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패밀리 월십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한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저희한테 이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어요? 주의 종으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잘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잘 못하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바닥까지만 가야지만 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너 좀 깨닫고 성장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원하셔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냥 주위의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순간순간 우리는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욥기 이렇게 42장을 이렇게까지 마감하면서 이 욥의 모습이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욥, 친구들이 와서 욥을 막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또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욥을 고난을 이렇게 볼 때 욥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욥으로 결국은 마무리를 짓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욥을 기억한다면 욥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모습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욥같이는 안 해도 욥의 요 정도 같이는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가 저는 참 옛날에는 욥기는 접어두고 나중에 잘 나갈 때 기쁠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그런 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귀한테까지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욥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탁 생각할 때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종 누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사단한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와 힘듦과 어려움이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정말 화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럴 때에 물질의 복을 또 가족의 회복의 복을 장수의 복을 이렇게 받은 욥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